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맥추절의 이름이 또 77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연말에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주고 애굽 백성들은 장자 초태생을 다 치실 때 한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 문설주 여기 바른 집애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그랬어요. 흐를 율자 넘을 올자. 그래서 유월절 살려주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46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하시고 3일 동안 백성들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49일 만에 올라갔다. 그래서 77절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줬다. 그래서 50일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주시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복주시겠다는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을 바꿔주시고 교회가 탄생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심히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그와 같이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는 거 마땅해요. 왜 그래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유월절과 77절, 오순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예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예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정 형편이 안 돼서 말로만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는데도 말로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건 마음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예물도 같이 용돈도 같이 크게 드리는 게 정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옳은 행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본 자세가 감사의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왜?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가 되고 하나님이 그걸 예배를 받으시고 영생의 구원 말고 또 다른 삶에 있어서의 문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사자의 자세는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 맞이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선뜻 생각하기를 뭐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지, 받은 게 있어야지, 그리고 물질을 먼저 생각해요. 사정 형편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인색해지고 안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물, 재물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애굽 백성들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주셨거든요. 장자는 내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무슨 복을 받느냐 하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복은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예배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과 성령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데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 거 많잖아요. 그거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세요.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바꿔주세요. 예배를 바로 드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심령이 터치가 되고 새롭게 되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사정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내 자신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사정 형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 아침에 누굴 바라보는 거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령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정적인 생각들, 세상의 판단들, 불신앙의 마음들 이런 것들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옥토와 같은 심령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심령을 바꿔주신단 말이죠. 안 믿어져. 순종이 안 돼. 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신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적인 역사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러는 것 같지만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 불신앙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부드러운 땅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옥토 같은 심령이 되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은 기본적으로 피동형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응답해서 순종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자의 자세는 오늘 뭘 말씀하는가 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렇게 저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많고 고생 많이 했지만 가장 불쌍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 사막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고 내 안에 있던 것들, 어둠의 영들, 불신앙의 영들, 불순종의 영들 다 쫓겨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서 죄악으로 가로막혔던 것들 뚫리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그냥 순종이 되고 그냥 말씀의 성취가 되게 돼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모습들을 성경에 종종 말씀하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믿음이 된 모습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놓고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 그 믿음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아무리 도 많이 닦고 수십 년 동안 가부좌 들고 앉아서 돌을 닦아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질 않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빛이 조명될 때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심령이 바뀌고 새 사람이 돼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어져야지요. 근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냥 믿어지고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이 될 때 기도할 때 시작할 때부터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의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문제와 사정 형편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 가운데 억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초월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만나면 조급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냥 어떡할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났는데도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차분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오영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전남 해남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는데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에 그냥 의무교육으로다가 다 공짜로 가지만 그때는 시험 보고 들어갈 때인데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나는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가는구나. 집에서 농사는 져야 됐구나. 그런데 주일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
주일학교 선생님이 걔를 만나가지고 영서가 너 뭐 때문에 걱정하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가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네 사정 형편을 그냥 똑바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래. 편지 쓰는 마음으로 다 그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구나.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낭망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린애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다가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사정 형편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소를, 집 주소를 쓰고 받는 사람 주소는 하나님 주소를 모르니까 하나님 전상서, 그래서 하나님 앞 그래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었어요. 우체부가 그걸 꺼내서 보니까 이거 어디로 갖다 줘야 되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체부가 고민하다가 그 해남 읍교회 거기 그중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께 갖다 줬어요. 목사님이 그걸 뜯어보니까 이게 구구절절 간절한 사정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밥도 먹고 일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좋겠다고. 거기 가서 이제 일도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일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그 시간 남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이 아마 또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3년 동안 장학생을 했다는 거예요. 돈도 안 들고 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니까 또 잘해서 3년을 장학생으로 했대. 그러면서 이 오영석이라는 학생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욕심 차리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에 그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해남읍교회가 그때 당시에 기장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한국신학대학을 가라, 한신대를 가라. 그래서 한신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대 가가지고 여기 수일이 한신대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또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니까 교수들이 그걸 보고서 이런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데 우리 교회, 우리 학교 교수 자원으로다가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장학금을 대줘가지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신대 교수가 됐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한신대학의 총장까지 됐다. 오영석 총장이라고 총장까지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정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감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 어려워 그럼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사정 형편만 있지 내 자신만 있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찌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가운데서 건너주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이 어려움과 역경, 광야도 이기고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고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8장 11절 위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게.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학 들어가면 예배를 잊어버려요. 기도 생활을 잊어버려요. 송구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잊어버려요. 기도 생활을 잊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에 물들어 있잖아요. 내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한 줄 알고 물질이 감사한 줄 알고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신앙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어디에 붙잡히는 건 물질의 마음을 붙잡히는 거예요. 왜 살기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로세 때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이게 교회 그리면 자꾸 이게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을 못하는 것처럼 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사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또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걸 잘 깨닫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왕이 되었든지 무희가 되었든지 하나님, 저 베들레헴에 있는 소년 다윗이에요. 그 심정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갖고 신앙하시고 초심을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 제일 미련한 놈이 부모님 앞에 모의가 되면 지가 된 줄 알고 고개 뻣뻣이 하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엄마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놈이 제일 미련한 놈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앞에 무슨 명예 권력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엎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는데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러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향기를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자의 자세는 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내 힘대로 드리고 11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복인데 우리 생각에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만 생각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각이 안 돼요.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생각이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구원받은 은혜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귀하지 돈이 귀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생명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생명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돈인들 명예인들 권력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거 영원한 걸 주셨는데 그건 감사의 조건이야. 그건 제껴놓고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고 세상 신에게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물질 때문에가 아니라 생명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좋은 자리에 태어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내가 혼자 독불장군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다 할 때 그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면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데 그게 뭐가 힘들고 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할 때 바른 신앙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할 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없어요. 영원한 소유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저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말이지. 아버지가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서 다 까먹은 자식들한테 무슨 잔치를 베풀어주냐고 화내고 승질내니까 예 너는 나하고 함께 있는데 그러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다 자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상속됐어요. 다 우리 거예요. 모든 죄악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 왜 그러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말씀 따르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소 천막 회막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자원해서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니까.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쓰기에 남아 있으니까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넘치도록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로 하여금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은금 패물 의복을 주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됐어요. 430년간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했는데 거기에 아주 노예 생활했는데 그거 밀렸던 임금 뺏겼던 것들 다 갚게 해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손해보고 어려운 거 당한 거 같은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영원토록 다 갚아주실 테니까. 그런 믿음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길이 황금길이에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황금길 밟고 다닌다니까요. 거긴 누구만 좋은 거면 생명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생명이 없어서 못 누려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생명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성소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주님 건데 하나님 건데 뭐가 아깝냐 말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건데 영원히 내게 되는 건데 뭐가 아깝냐 말이지.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2절에 그랬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느냐, 구제연금을 했느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고 자기를 드리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으면 내게 속한 것도 주님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단 말이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에 알린다 하면서 말씀하신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나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계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순종이 되는 믿음이 복음적인 신앙이다 그런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머리가 이해가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할 마음은 없잖아요. 마음 잘 안 생기잖아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저도 그거 알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주께서 그걸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감사는 첫째 믿음의 감사인데,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돼가지고 다 썩었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감사한다 그러는 말씀이, 사전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믿게 하고 거기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딸려서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헌신의 감사다 하는 겁니다. 성만찬식을 행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신을 내드리면서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쓰임 받는 자체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니고 내 생명 주님 것인데,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게 내 몸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쓰임 받는 게 최고의 복인데, 그게 감사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지요. 예수님이 그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게 감사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그거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충성하면서 감사하고, 봉사하면서 감사하고, 전도하면서는 더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넘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심정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나가 네 안에 들어와서 해주겠다 하는 게, 이게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대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넌 죽었어, 내가 해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이충신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아무개 장로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 썩은 이름 내세우지 말고, 죽은 이름 내세우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실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왜? 아버지시니까. 관계를 확신했다 그런 말씀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조건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도록 예비해 놓으셔서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름 맡겨주셨다니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인감 도장 맡겨줬다니까요.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용하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신앙이 되시기 바라고,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한번 하셨는데,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